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A. 토레이의 말씀의 영을 받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영을 받은 자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힘써 성경에서 진리의 금맥을 찾는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성경에는 진리의 금맥이 파묻혀 있어서 파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추천하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성경 연구 능력이 급속히 신장될 것이며 15분만 연구해도 전에 1시간 걸려서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 성경 연구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우게 될 성경 연구 방법들은 과학과 의학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도의 전문적 방법들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여기에서 사실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사실들을 분류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 연구자의 지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는 오직 성경 연구뿐이다. 다른 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을 거의 연구하지 않고 성경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와 신학자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경 연구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주는 감동과 유익과 실제적 가치는 다른 책들의 연구가 주는 감동과 유익과 실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성경의 진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의 영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열매 맺는 성경 연구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성경 연구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몇몇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효율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더라도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가장 좋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도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새롭고 더 좋은 연구 기술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 먼저 거듭나야 한다.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첫 번째 조건은 거듭나는 것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영적인 내용을 영적 언어로 표현한 책이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만이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귀중한 교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셨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의 언어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언어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신적 언어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구자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 그 연구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성경의 진귀한 보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단지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욥처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말하거나 에레미야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양식에 대한 갈망 없이 곧 말씀의 영 없이 그분이 차린 상 앞으로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배불리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온갖 투정을 늘어놓는다. 성경에 대한 비판의 많은 부분은 영적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사모하게 될까? 먼저 거듭나야 한다.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 영적 식욕이 생기게 마련이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 그런데 단지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날수록 더 많은 영적 식욕을 느끼게 된다. 영적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말씀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마련이다. 예전에 나는 성경 자체보다는 성경에 관한 책들을 더 좋아했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이 점점 더 좋아졌다. 성경 기자가 누구인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때 성경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것이다. 영적 보물을 파내라.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이다. 솔로몬은 성경 연구에서 최대의 유익을 얻는 연구자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렸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과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은뿐 아니라 금까지도 얻겠다는 사람은 더 열심히 파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힐끗 보는 정도로는 모자란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라. 지극히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토록 적은 것만 성경에서 얻는 이유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읽기가 열매 없이 끝나고 마는 큰 이유는 지적 게으름 때문이다. 새로운 성경 연구 방법들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중 다수는 크게 노력하지도 않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을 원할 뿐이다. 당신은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졸린 시간 10분을 성경 공부에 투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장해 두신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축복의 보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어느 날 사업을 하는 한 친구가 나를 급히 부르더니 성경 연구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해주게 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에게 자네가 생각해 보게나 라고 대답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방법만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연구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쇠고기 한 근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면 많은 양의 쇠고기를 힐끗 쳐다본 것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아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한 구절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고 영적 영양분을 흡수하면
성경 몇 장을 대충 훑어본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단어 한 단어까지 깊이 생각하라.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요리조리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면 평소에 잘 아는 구절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이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 단어마다 15분씩 투자해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면 영적 눈이 밝아져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 연구자가 자신의 의지를 성경 기자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 구절들이 어렵거나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굴복합니다. 제 의지는 없고 아버지의 뜻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기도해보라. 그러면 전에는 어렵고 모호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했던 구절들이 분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성경 연구자는 성경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는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제 의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제게 명령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저를 보내시고 제게 행하소서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학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5번째 조건은 4번째 조건과 매우 밀접하다. 성경의 교훈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경 연구에서 최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깨닫지만 행하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깨닫는 능력까지 금세 잃어버리고 만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각 순종하면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진리를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는 능력까지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막연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때마다 각각의 교훈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영적 법칙은 한편으로는 즐겁고 확실한 법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칙이다. 이 법칙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의 선택은 순종하여 더 얻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모두 잃느냐 사이의 선택이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려고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즉시 행하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즉시 본받으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꼼꼼히 살펴라.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라. 야고보는 성경을 거울에 비유했다. 거울의 주된 역할은 당신의 얼굴이나 옷매무새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잘못된 점이 거울을 통해 발견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바로잡는다. 성경도 이런 거울과 같다. 성경을 당신의 영적 거울로 사용하라. 이미 살펴보았듯이 진리에 순종하면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수수께끼 같은 성경 구절의 의미가 환히 드러난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의 세계는 암흑으로 변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그토록 많은 의심과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에 따라 살지 않아서 진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한때 내가 알고 지낸 한 젊은 목사가 있었다. 총명하고 전도 유망한 이 목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리를 깨달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소 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깨달은 진리의 증거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고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말았다. 그의 신앙은 비틀어지고 결국 자신은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의 영생의 교리까지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탄하고 갈채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왔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6번째 조건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진리들을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자신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스승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성경 연구에 임해야 보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 연구를 시작하라.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라.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 연구한다면 그것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배우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연구를 시작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지를 알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미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에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 들어갈 공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 같은 애는 사도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의 훈련 과정의 한 단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제자들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들을 선입견을 품고 바라볼 때 우리 역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진 성스러운 사람처럼 성경 연구에 임하지 말라. 자신의 철학에는 오류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지 말라. 성경 연구를 할 때 자신의 철학을 정당화할 해석을 찾지도 말라. 대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우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비성경적인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당혹감을 느끼며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담으신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그들의 주관에 따라 만든 교묘한 해석을 따른다. 성경을 당신의 의도대로 해석하려는 마음으로 성경 연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 성경 연구를 시작하라. 성경 구절의 의미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 물론 그들처럼 다른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 하나님, 저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소서. 모든 선입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소서. 그것이 제 생각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베드로나 바울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완전히 닫힌 책이 되고 만다. 언젠가 나는 교역자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대화 중에 그는 하지만 그것은 내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꽤나 솔직한 사람이었지만 열매 맺는 성경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었다.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것, 성경 연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한 것이다. 첫째, 무한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신다. 둘째, 우리가 자부하는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가장 무지한 어린아이의 지혜만큼도 못 따라간다. 셋째,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배우겠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아버지여,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저를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7번째 조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성경을 연구해 보라고 권하라. 한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성경 연구이다. 성경을 의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을 직접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려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성경의 교훈들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도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판단을 무한한 지혜의 판단에 굴복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장 비이성적인 것은 바로 이성주의다. 이성주의는 유한한 지혜를 기준으로 무한한 지혜를 판단하며 진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인간의 판단에 굴복시킨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내 이성적 판단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고 책망한다. 인간의 지혜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지혜는 무한한 지혜를 발견하면 그 앞에 머리 숙여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단 확신하게 되면 성경의 교훈은 모든 논의와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가로지으며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무개 박사, 아무개 교수 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봤자 얻는 것이 거의 없다. 둘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약속들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의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고 그 약속들을 발견하면 그 의미를 깨닫고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다. 셋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교훈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남은 선택은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다. 당신의 성경 연구가 결실 맺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명확한 명령에 순종하라. 만일 그분의 약속과 명령의 의미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그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 즉시 노력하라. 넷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면 그 구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당신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의 능력과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이다.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다만 마음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 연구는 거룩한 외경심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다. 성경 이해를 위한 열쇠.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위한 8번째 조건은 기도이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열매 맺는 성경 연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구를 시작할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한다. 두세 개의 열쇠만 있으면 많은 기도의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다. 두세 개의 실마리만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세 개의 현미경만 있으면 평범한 관찰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난다. 평소에 잘 아는 성경 본문들을 기도 중에 살펴보라.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반복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성경의 어떤 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을 꿇고 읽는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책은 새로운 의미의 새 책으로 다가올 것이다. 성경을 펴기 전에 침묵 중에라도 하나님 저를 위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의 영을 제가 연구하는 본문에 비춰주소서 라고 기도하라. 어떤 책을 연구할 때 저자의 직접적인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리며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주석을 찾아보거나 박시간 친구에게 달려가지 말라. 대신 그 구절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분의 설명을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성경학자인 해리 모어 하우스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구절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고 그 구절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지 못한 구절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나는 한 친구와 함께 스위스 여행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동굴들을 몇 군데 가보았다. 여행 중에 만나오는 우편 집배원이 우리를 불러 세우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는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주 아름답고 흥미로운 동굴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우리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그의 인도를 따라 숲을 통과하고 덤불을 헤치고 나가니 마침내 어떤 동굴의 입구에 이르렀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사방이 암흑천지였고 섬뜩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굴의 아름다움에 대해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동굴 속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설명 중에 그는 가끔 조심하십시오. 발을 잘못 디디면 갈라진 땅의 틈 사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경고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깊이를 알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초를 켜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석순들과 천장에서 내려온 종유석들이 서로 닿아 있었다. 거대한 자연의 재단과 사방에 널린 아름답고 기이한 바위 이들이 밝은 빛을 받아 마치 요정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이런 체험을 한 후 나는 종종 성경 구절도 이와 같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성경 구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무리 열변을 쏟아도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둡고 복잡하고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빛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아름답고 열린 책으로 만드는데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기도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